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습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 가운데 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의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며 우리의 창조자를 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부여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을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이곳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우리 안에 모든 무너졌던 소망들, 우리에게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허히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도 넘치게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예년과 같이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큰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정한 예배 시간에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각 예배 시에 제한된 인원은 교회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1, 2, 3부는 교구별로 참석 신청하시고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에는 별도의 참석 신청 없이 교회에 오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1층 체험과 지하 1층 꿈터 채플에서는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 10월 5일부터 교회에서 1, 2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부터 모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2부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 광고입니다. 금년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10월 11일 주일로 지킵니다. 당일 찬양 예배에는 항존직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월삭 기도회 10월 원삭 기도회는 추석 연휴와 코로나19로 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와 믿음 성장학교 그리고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가정 예배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추석 가정 예배 관련해서 예배 영상이 내일 아침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로 각 가정에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 예배지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9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나아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TV에 나오던 한 광고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배우 류승룡 씨가 나와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해당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제작된 광고였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옛날 우리나라를 뜻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배달 음식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많이 시켜 먹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오면 더욱 하나 되고 단결되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외부의 적들이 침략을 해왔지만 우리는 끝내 이겨내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사례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IMF 등등 숱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민족은 자발적인 의병활동으로, 독립운동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2020년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강력한 전염병은 전 세계를 집어삼켰고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사회 전반이 코로나가 가져온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로 모아져야 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국민들이 지금 서로 남 탓을 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은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이고 극복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위해 천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 천사원금을 전달하기로 계획했던 그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부족하게 전달될까봐 걱정했던 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웃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청년은 코로나로 갑자기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천사원금 수혜 대상자에 선정되었지만 사업장의 임대료가 걱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청년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주어진 성금을 반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온몸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싶은 순간이 불쑥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기회의 한자는 같은 기자를 사용합니다. 위험과 기회는 함께 있다는 뜻이죠. 또한 헬라어로 위기라는 뜻의 크라이시스, 이 단어의 어원은 크리네인,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위기는 기회로의 전환점이다라는 겁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스트라이크 공 하나면 패배와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역전 만루 홈런이라는 기회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수많은 위기 이후에 반드시 승리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회복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과 우상을 패하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서 기근이 해결되고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출세와 성공과 풍요로움만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회복하셨을 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아직 승리하신 거 아니라고. 아직 회복 안 됐는데 왜 혼자 만족하시냐고. 나 좀 보시라고. 나 아직 그대로인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그거 제대로 승리하신 거 아니고 제대로 회복시키신 거 아니니까 새로 다시 하시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평소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에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나아갈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는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 또한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제물과 제단 주변에 쏟아부었던 물을 단번에 날리시고 제단과 제물을 일시에 태우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전지전능한 참 신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 또한 18장 40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참 신의 지위도 회복하셨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어떠한 지위도 권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사형이 예고된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싸웠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고 급기야 하나님 이제 되었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렸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엎드려 외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두가 회개하고 각성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으니 모든 우상을 패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회복과 승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 여기까지 왔고 위대한 승리까지 경험했는데 결국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어 갈 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다른 어떠한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냥 다 내려놓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버텨내기 힘든 일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처음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유치원 졸업식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지금 벌써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이야기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같은 반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고 기대했던 수많은 예배와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받고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외 선교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려고 했으며,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한데 모여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새롭게 재편된 교구를 통해 평소에 얼굴만 알고 지냈던 새로운 지체들을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자 기대하며 준비했는데, 계획했던 사역들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비대면 사역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2020년을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출근할 때마다 혹시나 감염이 되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조금만 몸 상태가 이상해도 가슴앓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지만, 예배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으신지요?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며칠 되지 않아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온 양가의 가족들은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손꼽아 기대했던 아기와의 만남을 뒤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2020년을 준비하고 기대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5월이 지나갈 때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0명도 기록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했었지만 이태원 확진자가 나타났고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8월의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나마 함께 모여드리던 예배마저 멈추고 완전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일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낙담하고 힘겨워하며 쓰러져 울고 있기만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를 어루만지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지신다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악인이나 어떤 악한 것을 만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이나 악한 것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그가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루만지심은 엘리야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도 힘을 얻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끊임없이 기운을 차려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여러분께 확신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등 뒤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힘에 겨워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라, 일어나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야 할 길을 힘을 내어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거나 잠시 멈춰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드리던 그 영상 예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다가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지 교구 목사님께서 전화로 물어보시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만 가정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길어져만 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자꾸만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결코 우리를 계속 주저앉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조차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기대하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렵고 힘겨운 현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죽고 싶다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결국에는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회복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 지금 힘듦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광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에 낭망하여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한번 죽기를 생각할 만큼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과 기회는 함께 공존하며 위기는 기회를 향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 안에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버텨내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 또한 18절의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필요가 회복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형편도 이길 수 어떤 고난도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함께 모여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또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 또한 낭망하고 실망하여 넘어져 쓰러져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많이 줄어든 확진자가 추석 연휴로 인해 다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가 더욱 줄어들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또한 서울로 이동하고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추석 연휴로 인해 국민들의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흩어져서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 가운데 우리 고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